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국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종으로 국가를 분류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 언어가 혼재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이 세대 가운데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체성에는 분명한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전제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믿음은 분명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탄하셨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직장에서의 관계는 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건강 문제는 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든 때에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과 믿음이 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내 현재의 삶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가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삶과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건강의 문제라든지 내 직장의 문제라든지 내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친구와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안에 산재해 있을 때에 복음과 이 현실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잠시 방황하다가 믿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상황이 나아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이러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돌아오겠지, 복음이 좀 들어오겠지, 신앙이 좀 회복되겠지, 언젠간 기도 좀 하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실제하십니까?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 이러한 흔들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이성적인 접근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눈과 귀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며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혜자가 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 사도들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그 아픔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합니다. 분명 상황은 이들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러한 선언을 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고 오늘 33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전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 당파 사람들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그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며 가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정말 가까이 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만큼 좀 달랐어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예요. 자,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발언은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누가 말하느냐를 더 관심 있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는 사도들을 내보내게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가말리엘은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참고로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시점에서만큼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말에 반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3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나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선전하고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었다? 400명이나 되었다. 400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그 드다가 죽고 난 다음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다 사라져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6절 말씀이죠. 또 다른 예를 드는데 무엇입니까? 자, 호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할 때에 자,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동해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은 상당히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과 예시를 들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가말리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바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왜? 그 중심되는 사람이 죽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사건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는 주장 아닌가요? 자,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사람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다 망했다.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래서 이번 일도 사람이 한 것이면, 그저 따르라고 한 것이면 이 예수가 죽었으니까는 이러다 말 거다. 그냥 잠깐 소동이 일어났다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은 너희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실제라면은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늘 이 마음 한켠에는요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거 맞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맞는 것인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며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는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왜 나를 데리고 부흥회를 가는가? 왜 기도원을 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믿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성경을 보고 이 사도행전 읽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야, 이것은 사실이구나. 실제하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의 성향을 자극시키면서 저를 설득했던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에 복음이 실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사람의 어떠한 사상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이비 가운데 JMS 보세요. 교주가 무엇을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너도 나도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복음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2000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편하지 않고 있어요. 그 숱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라지기는커녕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은 사랑받지 못한 그런 시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바로 제자들에 의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사에서도 기록된 미국 역사상 희대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아마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972년도 미국 워싱턴 소재 워터게이트 건물 안에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그저 절도범이 들어가서 뭔가를 훔치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도범의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무엇이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던 민주당 사람들을 도청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인 거였어요. 미국은 양당 체제죠.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마지막에는 이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게 큰 스캔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미국 대통령이 하야할 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었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청 사건이 이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연결고리가 이게 드러나면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죠? 내려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음모에 참여한 사람은 10여 명의 엘리트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을 열렬히 추모하고 추종하던 그러한 충신들이었어요. 이들은 법률 전문 요원들이었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자,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했고 정말 막대한 권력과 큰 돈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이들의 은폐는 성공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산되고 맙니다. 무산되고 말아요. 왜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토록 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신문 끝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당시 처했던 상황은 죽음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맞춤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어요. 막대한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보상이 있었어요. 누가 무력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닉슨 대통령은 그 당시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하였지만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이 계속 이게 바뀌면서 왔지만은 그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던 일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은 언제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18일 만에 무너진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면은 오늘날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공중분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성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누구도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이 모자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은
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무리 입을 맞추었다고 한들 그들이 꾸민 거짓이 포장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유익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것, 혹은 참수를 당하는 것, 화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갖고 누리던 것, 재산을 빼앗기는 것, 가족을 잃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들과 헤어지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답변은 하나죠.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보물과도 같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 사실을 볼 때에 복음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하는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복음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기를 주저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더 커 보여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뭘까? 그 사실인 거 맞는가라는 이러한 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한 발은 복음에 가 있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매달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겉모습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임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무언가를 북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단 한 번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쏟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산의 진미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세상 부귀 영화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하냐고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손에는 1996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동전보다 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동전 나이와 똑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동전보다 오래되신 분도 분명 존재하실 거예요. 자, 이 동전이 제가 1996년에 뭐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군 생활을 하고 있어 군복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26개월이었기 때문에 한참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자, 96년도에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5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적어도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었고 과자도 먹을 수 있었고 500원 가지면은요, 그때 당시에 오락실이라든지 만화방이라든지 다양한 데서 즐기고 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 이제 이 500원을 아이들에게 주시면은요, 아이들은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1,000원 달라고 할 거면, 1,000원이 뭡니까 요즘 5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500원짜리 동전 제가 어디서 난 줄 아세요? 세차장에서 얻은 거예요.
예, 500원짜리 동전을 구할 데가 없어요. 요즘에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500원 가지고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삼각김밥도 못 사 먹습니다. 예, 사발면도 못 사 먹어요. 과자 한 봉지도 못 삽니다. 이거 갖고는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껌이요. 제일 싼 게 껌이라고 하는데 껌도 못 사는 게 이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96년도에 500원이라는 가치와 지금 2023년도에 500원의 가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동전의 모습이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의 가치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약해집니다. 점차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가치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이 동전 안에 투영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며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에 나를 내던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그 능력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이 복음은 실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급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 믿는 거면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누렸던 그 능력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가졌던 그 담대함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들이 그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너무 흔들려요. 관계에 너무 흔들립니다. 우리의 현 상황에 너무 아파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미래에 대해서 암울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우리의 모습. 입으로는 하나님 믿고 그분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계속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서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게 다 되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납작 엎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쯤 되지 않으셨나요? 이 복음의 능력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림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죽었다. 혹은 그분은 그저 훌륭한 사상가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집의 모퉁이 돌, 즉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인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과 어떤 배경과 어떤 재산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던져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읍시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성전 뜰앞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제대로 믿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었고 그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4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다.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 이상하다가 아니라 당연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해요.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증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들도 실제합니다. 누구는 잠깐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를 보려면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입술을 보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누군가에게 하는지, 내가 누군가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하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나 예배 안 해, 나 기도 안 해, 나 말씀 안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나아지는 거 있느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처럼. 야, 예수 믿는데 너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냐? 너 일은 좀 괜찮냐? 이런 얘기 듣더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이 안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은요,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욕설하거나 진노하거나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모습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함께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고 싶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감동하길 원해요.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저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아무개처럼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야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야,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저렇게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은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러한 간증과 증언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돼요. 다시금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